가정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달입니다. 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제껏 계속 해왔던 것처럼 가족이 함께 연합해서 한 자리에 모여 한 번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족 연합 예배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3년 만이죠. 3년 만에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또 느끼게 되고, 이렇게 오랜만에 또 가족들 가운데 못 뵈다 뵈는 분들 한 분 한 분 얼굴 뵈니 정말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건강하게 70을 넘으셔서 제 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자력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어른들, 어버이들을 존중할 줄 알고 또 항상 이렇게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정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왜 하나님께서 5월이라는 이 가정의 달 우리들에게 가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손수 제정하신 조직입니다. 이 땅의 여러 기관 가운데 하나님이 손수 조직하시고 세우신 기관을 뽑으라고 하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연스럽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또 설령 가족 가운데 아직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가정생활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아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어 주시는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홀로 있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와를 창조하셔서 인도해 주실 때 아담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다니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계시죠? 옆에 계시는 우리 가족, 특별히 남편, 아내, 그리고 형제, 자매 어떻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적인 가족도 좋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서로 안 보시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그냥 선물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가족을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변함없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과 맞지 않고 뭔가 좀 상처를 줄 만한 말을 하거나 행동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마음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 분위기도 싸하고 불편한 기색들이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에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갑자기 내가 화나면 선물이 바뀌고, 화가 나지 않고 기분이 좋으면 좋은 선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변함이 없어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받으면서 유지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정, 특별히 아브라함이 나이가 든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하신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약속 가운데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바라의 모레아를 상상하게 하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이렇게 가득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75세였다. 하란에서 부름 받을 때. 그러니까 그의 고향에서부터 시작하면 조금 더 이를 수 있는데요. 명확하게 그의 나이를 표시한 것은 하란에서 출발할 때가 75세였고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사라도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아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라가 세상을 떠난 지 127세입니다. 그때가. 그러면 여러분 90세에서 이제 127세가 되었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아이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장가를 못 가니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은 우선 접어두고라도 대가 끊어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들어가요.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다가왔구나를 느낄 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주신 여러 가지 약속이 이루어졌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하나하나 다 잘 행했는데 유일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사는 시대가 100세 시대고 여유 있다고 그러지만 가정 안에 30대 후반, 40대 미혼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 어떤 배우자감을 주시겠습니까? 언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겠습니까? 또 이 가정을 이루어서 또 대가 이어지는 모습 좀 보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막 절로 나오잖아요.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겠냐고요. 훨씬 더 간절했어요. 아니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훨씬 더 간절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4장은요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24장 전체가 이삭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서예요. 여러분 가정에 나이가 좀 들어간 이제 결혼 정년기를 막 넘어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창세기 24장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좀 길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인 이삭을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셨는가 이 24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읽어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마지막 부분이죠. 61절부터 6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약속의 땅에서 아들 이삭을 보내서 아내감을 구해오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거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가정이나요 자력으로 결혼할 자녀들은요 알아서 데리고 와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결혼 정년기가 딱 되면 아빠, 엄마,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소개하고 데려와요. 그런데 나이가 한참 찼는데도 아무도 안 데려온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내감이든 남편감이든 누군가가 소개해줘야 이제 만날 나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삭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가 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24장을 읽어보면 자신의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고 책임지게 했던 종을 부릅니다. 가장 신뢰했던 종이라는 거죠. 이 종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합니다. 그런데 딱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들 이삭을 이 약속의 땅에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 야, 너의 아내감이니까 한번 봐라 라든지 아니면 같이 찾아보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 데려가면 안 된다. 아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조건, 가나안 여자를 선택하면 안 된다. 반드시
내 고향으로 가서 친족들 가운데에서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세 번째, 너하고 이 두 가지만 내가 약속을 하는데 만약 너가 가서 며느리감이다, 정말 이삭의 아내감으로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 여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와 나와 맺은 이 약속은 무효다. 너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 적어도 이 두 가지 약속만큼은 꼭 지켜라. 이삭 데려가면 안 된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데려와라. 이 두 가지를 요청한 겁니다. 결국 이 약속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길을 떠나서 이삭을 위한 아내감을 데려오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정이 이루어져요.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세워준 이삭의 가정이 어떤 특징이 있는 가정인가? 그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대를 이어간 가정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데 우리도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에게 세워준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61절 보십시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여러분,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이 모습이 오늘 6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서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친족 가운데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떠나죠.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도착을 합니다. 나홀성 밖에서 우물가에서요, 기도하죠. 그런데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종은요, 출발하면서부터 기도해요. 내가 이 중차대한 책임을 맡았는데 이 임무를 잘 안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찾아가요. 그렇게 가서 이 나홀성 밖에 있는 우물에서 쉬면서 누군가가 물을 떠러오면 물이라도 한 잔 얻어 마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사인을 주셔서 그 사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딱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누가 와요? 리브가가 물을 뜨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 리브가가 너무 후덕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먹여줍니다. 낙타를 위해서 물을 먹이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낙타가 많은 물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기꺼이 이렇게 물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렇게 리브가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런 여인이라면 우리 주인도 기뻐할 거야. 이삭의 아내감으로 손색이 없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한마디를 더 건네봅니다. 혹시 집에 내가 잠시라도 머물 공간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네, 있습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낙타들을 위해서 먹일 양식도 있고, 그러니까 가축을 먹일 만한 양식도 있고 가축이 쉴 만한 공간도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을 하자마자 리브가는 뛰어갑니다. 자기 집으로. 그래서 그의 오빠인 나반이 나와서 이 설명을 듣고 아버지 부두엘에게 설명을 하지요. 결국 나반과 부두엘이 이 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으니 우리 두 사람, 라반이나 부두엘이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리브가에게 물어서 리브가가 가겠다고 하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61절 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아내감이나 남편감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교제도 해보고 이렇게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굴을 한번 봤습니까?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연애 편지를 주고받아 봤습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니브가는요,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니브가 편에서 본다고 하면 어때요? 믿음으로 가정을 위하여서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이삭의 입장도 봅시다. 이삭도요, 여러분, 자기의 아내감인데 종이 가서 선택해 옵니다. 아마도 종이 출발한 이후부터 이삭은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고 정말 우리 가정에 또 저에게 꼭 어울리는 아내감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거라고요. 이삭의 입장에서도요, 한 번도 리브가를 본 적이 없어요.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정은 어떻게 맺어진 가정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맺어진 가정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가정은요, 사랑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가정마다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사랑도요, 때로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감정으로 표현해요, 감정. 그런데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잘 속입니까? 시대마다 다르고요.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로 살아와 봤지만 어때요? 좋은 날도 있지만 불편한 날도 있잖아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예뻐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꼴이라는 건 얼굴이죠, 얼굴. 얼굴 보기도 싫을 때가 있다. 불편한 관계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가정이 사랑으로 시작을 하지만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할 때 그 가정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가정이 무엇으로 이 가정이 세워지느냐라고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한결같이 얘기하는데, 이 사랑보다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보백교회 가정, 오늘 가정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부부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도요,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미국 남북 전쟁 때 남부연합군의 사령관이었던 스털링 프라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공황 시절에는 우리의 집이 무너지고 호황 시절에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다. 다시요. 대공황 시절에는 우리의 집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막 지금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뭐 금리가 요동을 치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날아가는 게 뭡니까? 집, 하우스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대공황 시절을 지나고 다시 호황기가 오는데, 호황기에는 집은 잘 안 날아갑니다. 집은 잘 안 날아가는데 그때 날아가는 것은 가정이 날아간다는. 왜 그럴까요? 이 가정이 날아간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힘들 때 물질, 집을 잃을 수 있지만 좋을 때에는요, 이 좋은 것이 유지되면서 서로를 세우고 사랑으로 더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의심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면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의부증이 있는 아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남편은 속이 터질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의심은 의심의 꼬리를 물고요.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오고 또 속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가정이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삭과 리브가를 보십시오. 한 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 안에서 서로를 믿고 또 자녀를 믿고 부모님을 믿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62절, 63절 보면 이 가정은 기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여기 묵상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묵상 기도를 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조용히 환경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 이게요 어떻게 보면 한 번만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기도가 아니죠. 생활 가운데 기도가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설명드린 것처럼 종이 아내감을 구하러 갈 때 이미 이삭은 기도가 자신의 삶이었을 겁니다. 아내감을 데려온다고 하니 얼마나 믿고 맡겼지만 사람의 판단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 종도 가면서 순적한 길을 주시도록 기도했고 이 아내감이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을 요청해 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며 이 리브가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삭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어떻게 보면 기도로 만난 남편이고 아내였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그 가정의 아름다운 기도의 전통을 자녀인 이삭에게 물려줬기에 이삭의 가정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만날 때 기도하고 만나셨습니까? 이미 그 시절이 지났다고 하면 이제 걸어가면서 기도로 이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선수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부모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광야로 가서 금식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기도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출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대를 이어서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선포할 12제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기도로 그 일을 하나하나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겟셋만의 기도를 우리가 빼놓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임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정말 간절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해서 땀 흘리는 그 모습이 핏방울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기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로 출발한 이 이삭의 가정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의 가정도요. 하나님께서 좀 자연스럽게 결혼을 했으면 자녀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삭의 가정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이 문제를 풀고자 이 가정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리브가도 보십시오. 뱃속에 가진 아이가 쌍태였어요.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됩니까?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창세기 25장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그렇지만 리브가도요. 그 가정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하는 가정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가족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희가 아뢰기만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전통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하루 시작하면서 잠자리에 일어나면 거기에서 정신이 들자 말자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다. 하루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하루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일 또 오늘 잠자리에 들어서 힘 얻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그 가정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장애물을 만나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의 터널을 넉넉히 통과하고 환하게 빛나는 그곳에서 웃는 날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기도의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가정은요, 또 역시 사랑은 빼놓을 수 없죠. 사랑의 가정이었습니다. 64절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이제 종을 따라서 쭉 오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저 멀리 이삭이 낙타를 타고 오는 것이 좀 느껴지는 거죠. 나 이삭이 다가오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낙타에서 내려서 종에게 묻습니다. 저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때 종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이 결혼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67절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는요 너울을 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이 리브가를 만나서 67절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다. 여러분 사랑, 감정으로 가정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갔어요? 사랑으로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만들어요. 사랑으로 시작을 하고 거기에 믿음도 필요하면 좀 필요하겠다. 그 다음 이거 어려울 때마다 좀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함께 하면서 사랑으로 마무리 져가는 가정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이 이삭을 받아들이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는 고인이 되신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 아시죠?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이 너무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지성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신 것은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마지막 떠나기 전에 남긴 글들 이렇게 읽어보면요, 후회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남겼는데,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 딸에게 한 그 일들 때문에 후회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딸 아이 미나가 어렸을 때, 그분은 목사 안수까지 받았죠. 이미나 목사님.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아버지보다. 딸 아이가 어렸을 때 서재에서 글을 쓰거나 책을 읽고 있으면 이 딸이 아빠한테 와서 꼭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막 들어와 가지고 똑똑하고 문을 열고 난 다음에 굿나잇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이 이어령 박사는 책 읽고 막 이렇게 분주해서 그래 우리 딸 굿나잇 하고 마무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책을 읽으면서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딸내미는 쭈뼛쭈뼛 하면서 문을 닫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회상하면서요, 이 이어령 박사가 그 딸을 위해서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만일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서재에서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에서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것이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장을 덮어두고 두 팔을 활짝 편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아. 마지막 딸에게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다시 썼어요. 그러면서 이 한마디 더 붙였는데,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도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령 박사님이 쓴 이 짧은 편지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몇 초만 있으면요, 30초만 있으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내가 뭐 글 읽는 게 그렇게 바쁘다고, 그 다음 책 읽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30초만 시간을 내어서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면서 그래 사랑해 내 딸 굿나잇 이 말 한마디를 못 해줬다는 게 가슴에 사무치게 아팠다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또 아직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핑계로 사랑을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뒤로 미루고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고 분주하고 바쁠 때에도 시간을 쪼개서 30초라도 1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항상 자녀를 안고 교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양육할 때 신명기 6장 4절 5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자녀가요, 어린 시절부터 무릎에 앉혀놓고요, 이 쉐마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감정이요, 변하지 아니하고 유지돼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과 기도와
사랑이 어우러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변화된 가족 구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지난해 5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하나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대요. 1년에 황혼 이혼으로 깨어지는 가정이요 18,000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데 이제껏 마음속에 쌓였던 것들이 마지막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는 떠날 때가 다가오는데도 이혼이라는 결론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젊은 날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랑에 금이 가지 않도록 계명들을 주시는데 7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이 계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 7계명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은 부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피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의무가 무엇입니까? 의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피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부정입니다. 부정.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거룩한 혼인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순결하고 단정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과 함께 피할 것, 간음과 음란과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그 밖에 모든 부자연스러운 애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을 사랑으로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일뿐만 아니라 부부에게 서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킴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모습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기도의 여정이 사랑으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 기도의 가정, 사랑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믿음의 가정, 기도의 가정, 사랑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